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주소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는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 하리라. 아멘. 네, 파수망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수망대의 기도. 이 파수망이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파수망대라는 것은, 파수망은 뭐죠? 지키는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수망대. 그러면 육신적인 게, 우리 파수망대 하면은 군대의 그 초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바닷가에 보면은 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망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망대는, 이 파수망은 뭐죠? 이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 얘기라는 겁니다. 파수망대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죠? 이 망대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데,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수망대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구약의 복음서가 신약의,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복음에 대한 것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면은,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제일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그 얘기하는 거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은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뭐죠? 보좌의 이 비밀을 보여주는 거죠. 보좌, 하늘 보좌를.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이사야 6장 13절이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뭐죠?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렘넌트는 저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걸 찾아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기를 버린 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하죠. 음식 남아서 버리는 것도 그것도 렘넌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루터기, 그러면서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애임을 당할지라도 거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상황을 쭉 살펴보자.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요?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자, 이사야 6장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영적 세계를 보여준 거죠. 보여주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아주 정확한 언약을 준 게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하나님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7장 14절 얘기하면서 쭉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정말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사야 40장으로 와서 쭉 보면은 뭐라고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지붕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가. 그래서 지금 시대와 그 시대는 환경은 다르고 배경은 다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로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1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함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보배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데 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배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사막에서도 강을 내는 하나님이요. 또 바다에서도 길을 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우상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돌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뭘로? 금으로 장식을 만들어서 입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깎아서 그거를 신으로 믿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깎아가지고 하나는 뭐냐 우상도 만들고 그 나머지는 가지고 불도 떼고 이런다 이런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느 누구든지 다 정말 뭐냐, 모든 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노는 거를 가지고 인생을 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이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53장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너희 속에 구원받은 여러분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려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처도 치유받고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어떻게 이룬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1000명을 살릴 수 있고도 남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가정 문제, 정신 문제, 마음에 병든 사람, 모든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농담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2장에 보면은 이제 뭐죠? 여러분들은 이제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잖아요. 또 파수꾼은 또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망대라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쭉 나오는 게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냐면은 제일 첫 번째를 뭐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망대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만들어라. 망대가 뭐야? 망대라는 것은 이 안에는 사실은 뭐도 있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망대예요. 망대 안에 뭐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다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왜 시작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뭐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든 모든 지구상의 문제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죠? 에덴 동산 사건,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은영 장로가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은영이 아니라 정성은이가 자꾸 헷갈립니다. 맨날 저기 정성은만 얘기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또 정영을 같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상황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서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죠? 나의 것, 육신, 물질 이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게 최고예요. 이게 뭐죠? 우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답이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붙잡게 해주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지? 이게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문제를 보든 사건을 보든 상황을 보든 사람을 보든 모든 걸 볼 때 이렇게 되는 게 이런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 와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뭘 해결해 주겠단 말이죠?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원래 처음에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말만 하지. 그래서 원래 인간을 완전히 이제 망하지 않고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무리를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러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원받은 축복,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을 실제로 사실로 깨닫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단어가 용어가 자꾸 바뀌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로서 완전히 영원히 끝낸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래 인간은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것이 여러분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을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지? 실제로 능력과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돼서 지금 글자는 다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회복하는 우리 참내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뭘로 역사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 실제로 뭐냐? 들어서 그렇구나가 아니고 맞아 한 게 그 내용 의미가 알아듣는 게 생각에 딱 담기면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에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생각에 뭐가 되죠? 늘 내 생각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내 생각에 과거에 늘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보던 것을 이제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죠? 능력의 말씀이라. 이게 창조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져.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같이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각에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은 임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셔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생각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냐? 내 생각으로 말씀을 내 생각으로 또 생각하고 말씀을 또 뭐죠? 내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능력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내 생각에 딱 잠기면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붙잡고 이해가십니까?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담기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담기고 내 마음에 담기면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는 망대라는 걸 했을 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네.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능력으로 임해 주옵소서. 이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그 말씀이 사로잡히면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뇌에 각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생각에 마음에 뇌에 영혼의 몸 전체에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 기도만 한번 계속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뭐냐? 지금도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으로 모든 생각에서 세상 생각, 육신 생각에서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왕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담겨지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이걸로 오직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일어나죠? 세 번째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뭐죠? 그 말씀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나에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뇌에 내 영혼에 내 몸에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거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망대의 기도라는 것은 이거를 계속해서 이것만 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거는 글자를 적어놓고 요 글자를 적어놓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뇌에 내 영혼에 내 몸 전체에 계속 이것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각에 마음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좌의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몸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 이게 정식 기도라든지 집중을 하든지 오직 이것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오지요? 생각에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이름을 담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생각에 이게 담기면 내 마음에 담기면 말씀대로 내 영혼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와 계시.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네.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생긴 게 무너지네. 이걸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신앙으로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나의 망대라니까요. 이게 망대를 뭘로 세운다고 하죠? 계속 메시지 나왔죠. 뭘로 세운다고 하죠? 망대를? 기도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딴 거 자꾸 이거 복잡해요.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자꾸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이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생각과 마음에 딱 있으면은 좀 불안했다가도 뭐 있다가도 어쩌나 그냥 싹 없어져. 난 이거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막 그때 막 고민이 되고 막 이게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가면서 할 때 말씀이 나에게 내 생각에 탁 담기는 거야. 뭐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한마디가 내 생각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그러면 모든 고민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모든 것을 조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목사가 설교를 그래 하는 거예요. 써가지고 글씨로 써서 외워서 이거를 가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뭐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다 이루었다 하는 그리스도가 끝. 이게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뭐가 응답으로 올까요?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에게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체험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체험되고 누려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응답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걸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죠? 우리 권 집사님, 그렇죠? 그거만 계속 하세요. 그래 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때 기도할 때만 나에게 평안이 오고 막 힘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걸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누리면은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삶에서도 이게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삶에 조금 적용이 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산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삶 속에서
늘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도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언약 안에서 언약을 누리는 게 아무리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삶 속에서, 그래서 생활 속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산 예배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하다가 예배 딱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들 자신이 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교회 일도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받으면은 이게 아이고 되고 이게 안 맞으면 막 열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 예배되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요셉이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를 갔죠? 노예로 갔다니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시간이 없어요. 삶 속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보디발이 누구를 보니까, 요셉이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이게 뭡니까? 이게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하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한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죠?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잘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이? 그럼 뭐죠? 만군이, 거기 최고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가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만군, 다른 사람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몰라도 안 믿는 거야. 다윗은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다윗이 왕이 됐을 적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이 왕이 됐을 적에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동이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동이 있을 때도 여호와가 목동이야, 목자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의 힘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복음을 누린 사람, 언약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피할 바위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 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거를 아는 순간에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또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성삼위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누가? 노예로 간 요셉이 깨달은 거고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못 깨달은 사람이 사울인 건 뭐죠? 늘 어디죠? 하나님이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 아들이 뭘 해야 돼? 왕을 해야 되고, 뭐든지 뭐냐? 나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내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다 들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에게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정수 씨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김기숙 씨의 역사에 배하는 권민정 씨 배우의 영울 이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송경희 씨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조영래 씨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마음에 담기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담고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뱀과 정갈을 밟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도 이미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의 권세, 귀신의 세력은 결박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이거를 믿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이거를 믿고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망대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초대교회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70인이라고 하는, 이걸 보고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중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항상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이제 뭐를 언약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라. 내 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우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에? 내 역사에, 내 몸의 전체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17절, 18절에 말세의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이게 뭘로 봤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들은 말씀 가지고 그대로 내 생각에,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나에게 생각이 내 역사에 주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완전한 언약 속에서 언약의 응답을 누리는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